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세상에서 매일의 삶은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굿뉴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21장을 읽겠습니다. 제7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풀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와우!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21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개인, 가정, 그리고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분명 모세 개인 일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태웠으며 누나가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했던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 99%인 갈대 상자에 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정이 민족은 이루고 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또 나라 이야기를 크게 구분하면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의 경영 과정에서 5대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의와 공도의 나라를 위해 이삭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통해 믿음을 학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를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청소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리아산 번제 시험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보다 더 막고 싶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곳까지도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며 자신을 낮춥니다.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팔와 에펠인데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최대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안타깝고 슬픈 흥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돔에 살던 롯의 가정의 세 가지 어리석은 선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롯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이 양보하며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롯의 아내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셋째, 롯의 두 딸들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의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을 따라 자손을 만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큰딸의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딸의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해 사는 동안 흉년이 들자 한 번은 애굽으로 또 한 번은 블레셋으로 잠시 살기 위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짜낸 꼼수가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고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라의 미모는 가는 곳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말 그녀의 품에 아들을 안고는 진정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은 첫째 정하신 때에 둘째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리아산 번제와 갈보리산 번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갈에게도 광야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은 귀히 여기시고 이스마엘의 생명은 경히 여기시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다만 모든 민족을 향한 특별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이삭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해 간절하게 우는 하갈에게 광야에서 샘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주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꿈꿉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